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홍익대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건설 간사입니다. 올 겨울에 단기 선교를 저희 팀에서 두 지역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한 곳은 필리핀, 또 다른 한 곳은 베트남으로 이렇게 단기 선교팀을 파송했는데요. 제가 그 두 지역을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정말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먹을 게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망고, 두리안. 베트남 가서는 쌀국수가 되게 기억에 남았는데, 그 한국에 있는 베트남 쌀국수도 정말 맛있긴 하지만 현지에 있는 쌀국수는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베트남 쌀국수 이 보울에 갈비가 들어가 있는데 MSG를 조금 첨가하자면 주먹만한 이 갈비 두 개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너무 부드럽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이 있었었는데,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 이 상황에서 서울지구 대표 간사님 김문창 간사님께서 지금 출장 가고 계시잖아요. 중남미에 지금 가 계시는데 거기서 이 음식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이렇게 보내오셨더라고요. 중미에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 되게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그죠? 선교지에 가면 이런 먹을 거, 또 선교지에 있는 그 현지인들, 그들과 이렇게 복음을 나누는 일들, 이런 거 생각하면 참 가슴이 뛰고 또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문창 간사님을 위해서 또 시간 나실 때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방문을 이제 선교지를 방문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캠퍼스에서 하루에 3장씩에서 사도행전부터 바울 서신까지 같이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자 해서 성경 카톡방이 만들어지고 저희가 이제 매일 읽은 성경에 대해서 저희가 감동받은 거, 은혜 받은 거 그것을 이제 나눔으로 쓰고 기도 제목 쓰고 카톡방에서 이렇게 나누고 공유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단기 선교 팀을 방문하면서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과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특권이 있었죠. 여러 가지 그 권리들이 있었었는데요. 첫 번째는 투표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직 출마권이 있었습니다. 사업 권리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좀 더 사업을 더 잘할 수 있었겠죠. 이득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있었습니다. 결혼할 수 있는 권리, 아무나 결혼할 수 있었던 게 그 아무 대상, 그 계층이 달라서 아무 계층이랑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특별한 그런 권리로 인해서 그들만이 가진 그 특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주권이 있었습니다. 고문당하지 않을 권리, 그리고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 뭐 이런 권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문당하지 않을 권리는 좀 대단한 권리였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그 시대 가운데 1세기에 특히 그냥 뭐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오해받아서 힘이 없어서, 소위 그냥 백이 없어서 그냥 끌려가서 매를 맞고 반죽음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재판받자. 근데 그 재판을 어디까지 상소할 수 있냐면 황제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거의 뭐 매맞기가 쉽지 않죠.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한 3번 정도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로마 황제를 보겠노라고 상소하죠. 그래서 이제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번은 매맞지 않을 그 권리를 이제 사용합니다. 매맞는 것을 피하는 그 권리를 사용했던 것은 한 번은 사도행전 22장 25절에서 29절이 나와요.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있는데 좀 약간 높은 곳에서, 제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처럼 좀 높은 곳에서 히브리어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간증을 합니다. 그러다 백성들 사이에 소동이 일어나요. 막 옷을 막 벗어 던져버리고 티끌을 막 공중에 날리면서 진짜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내가 진짜 죽여버리고 말겠다, 이런 어떤 그 마음으로 그 소란이 일어나죠. 그때 그 소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천부장이 히브리어를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는 거야? 가서 좀 채찍질하고 좀 상황 좀 알아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가서 때리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잠깐만, 나 있잖아,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야. 재판도 안 하고 죄도 정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때린다고? 그러니까 되게 두려워하죠. 그리고 때리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한번 사용한 건데, 그리고 한 번은 오늘 본문에 나온 건데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나오죠. 근데 사실 매를 맞았죠, 그렇죠? 네, 매를 맞기 전에 사용한 게 아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오늘 본문 내용이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매 맞는 것은 당시에 40대 한 대를 감한,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한 대를 감해줬다는 그래서 바울이 자기 평생에 5번 정도 이렇게 맞았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매를 맞은 것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싱가포르에 아직도 태형이 존재하죠. 1993년 당시 18세였던 미국인 마이클 페이는 홍콩인 친구와 함께 장난 삼아서 20대의 민간인 차량에 스프레이 낙서를 하고 벽돌로 자동차 유리창을 부수고 타이어에 구멍을 내는 등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교통 표지판을 뽑아버리기도 했고 싱가포르 국기를 불태워버리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싱가포르 법원은 그에게 징역 4개월과 벌금 3,500 싱가포르 달러 그리고 태형 6대를 선고했고,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자국민 보호 및 야만적 형벌 금지를 명목으로 싱가포르 당국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정부는 미국과의 경제 안보 동맹이 중요하지만 싱가포르 법 질서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태형을 집행합니다. 다만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당초에 6대 때리고 했던 것을 4대로 감형하고 형을 집행합니다. 매를 맞은 페이는 엉덩이가 피범벅이가 됐고 제대로 걷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의 태형은 사실 이 싱가포르에 4대 맞고도 피범벅이 됐는데, 초대교회 그 태형은 거의 뭐 반죽음의 상태였어요. 맞고 나면요. 근데 그것을 맞지 않을 권리, 그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바울이 맞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왜 맞았을까요? 바울이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할지 몰랐을까요?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사도행전 22장 2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당연히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가 처음에 소개했었다시피 나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죄도 정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때릴 수 있어? 라고 천부장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나 로마 시민권 있는데 나 가이사 앞에까지 가서 나 좀 재판을 받아야 되겠어 라고 자기가 이렇게 사용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공중 앞에서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이제 그냥 몰래 그냥 나를 내보내려고 그래? 잠깐만 있어봐, 좀 지도자 좀 와보라 그래.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은 로마 시민권의 그 권리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매를 맞았단 말이에요. 왜? 왜라는 질문이 생기죠. 왜 그렇게 무서운 형벌, 매를 맞았을까요? 단순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 찬송 소리를 들었죠. 어떤 기도 소리를 들었을까요? 어떤 찬송의 가사를 들었을까요? 아마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나 부활의 소망으로 기도하오니 저희를 하루속히 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비슷한 기도를 했겠죠.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가사였겠죠. 그때 죄수들이 듣더라. 헬라어 원어는 에파그로아이마이, 잘 듣다, 귀를 기울여 듣다. 죄수들이 이 복음적 기도와 찬송을 들은 것이죠. 귀를 기울여서 들은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라는 성경에는 죄수들이 이상하게 여겼더라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저 사람들 진짜 저 상황에서 찬송을 한다고? 저 상황에서 하나님께 저렇게 기도한다고? 이럴 때 옥문이 열리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요.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 두려웠겠죠. 저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그대로? 간수도 두려웠어요. 죄수들이 도망갔을까 봐. 죄수들이 도망가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에요. 자기 책임을 다 못 하던 것이기 때문에 자결을 하려고 그랬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잠깐만 기다려봐. 너 상하지 마. 너를 상하게 하지 마. 기다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럼 구원을 얻겠냐? 그때 유명한 말이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알고 그랬을까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면 복음을 전하겠지, 그것을 알아서 자기 로마 시민권을 안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간 걸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합리적 추측을 해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것저것을 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마게도니아 어떻게 하세요? 마게도니아 안에 첫 번째 성이 빌립보잖아요. 지금 빌립보에서 매를 맞은 거잖아요. 그럼 마게도니아 이 성에서 처음 간 빌립보에서 매를 맞았는데 왜 마게도니아를 갔어요? 마게도니아 환상을 본 거잖아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라, 와서 좀 도와주라, 이런 거잖아요. 갔더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처음에? 루디아, 여성이었어요. 환상 속에서 본 그 남성은 어디 있지라는 생각? 감옥에 가면 맞을, 그곳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갔고요. 또 로마에 가는 과정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 밤에, 야, 너 여기서 이렇게 나를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를 이렇게 증거해야 돼. 로마에 갑니다. 하나님이 그의 전도의 여정을 인도하셨죠. 그래서 그가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피곤한 한 직장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혹시 빨래 좀 개줄 수 있어? 그랬더니 남편이 이야기를 여보, 혹시 빨래 안 개면 나랑 이혼할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 좀 어이가 없었지만 이혼 안 하지.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면 빨래 안 갤래. 어이가 없어서 아내가 또 물었습니다. 좀 있다가 여보, 혹시 설거지 좀 해줄 수 있겠어? 그랬더니 남편이 여보, 혹시 설거지 안 하면 나랑 이혼할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면 설거지 안 할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면 이 남편이 좋은 남편일까요? 아내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할 때가 많아요. 이 남편과 같이. 하나님, 혹시나 그거 안 하면 나랑 이혼한가요? 나랑 관계없이 그냥 헤어지나요? 하나님이 아니, 그러면 하나님 그럼 저 안 할래요. 미니멈으로, 아주 최소한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죠. 설거지고 빨래 개는 거고 그냥 이혼만 안 하면 최소한으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자매 순장에게 전화 신방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기도 제목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알바를 찾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순장 순을 만나는데 돈이 든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홍대에서 사역하는데 홍대 앞에 얼마나 밥값이 비쌉니까? 자기 용돈으로 부족하니까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서 만난 것을 사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제 2월 학기가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순장들도 만나야 되고 예배 순장들도 만나야 되는데 돈이 준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 순장이 어떻게 알바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휴학 중에도 학교에 한 5일은 나왔어요. 계속 사야겠죠. 팔이 부러져서 불편한 상황인데도 목소리로만 하는 알바 자리를 찾아봐서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보내가지고 알바를 하고 그렇게 돈을 벌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쓸 수 있지만 지체들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죠. 단기선교를 제가 방문했다고 서두에 얘기했는데 제가 굳이 안 가도 됐습니다. 사실 두 팀이 있었지만 각 팀마다 두 분의 간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가면 저는 돈이 들고 시간이 들었습니다. 가족과도 헤어져야 됩니다. 근데 갔어요. 사실은 전말은 이렇습니다.
원래 이제 베트남에 가려고 모집을 했는데 금방 20명이 찼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더 간다고 그러니까, 근데 뭐 엄청 또 한 팀을 꾸릴 만큼 갈 팀이 아니, 그런 여유의 숫자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우리 간사님과 회의를 하다가, 그러면 한 팀을 더 보내자, 뭐 간다는데 못 가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필리핀으로 가자 해서 한 팀을 더 만들었어요. 근데 그 팀의 숫자는 많지 않으니까 이제는 동기부여를 해서 가자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우리 필리핀으로 갑시다, 가면 저도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내뱉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지켜야지.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가는데 제 마음 안에 불편했어요. 기꺼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 권리를 가지고 안 갈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단순히 그냥 약속 지키려고 그냥 이 돈을, 시간을 들여가면서 내가 가는 건 맞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가지고 있던, 놓지 않았던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제 권리를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러고 2, 3일 지나고 베트남으로 제가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에서 베트남으로 갔어요. 베트남에서 있는데 마음이 석연치 않아요. 마음이 약간 껄끄럽고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직 덜 내려놓은 것이 있었구나. 그거는 A6였어요. 올여름 A6 팀을 데리고 제가 중남미로 가야 합니다. 제가 이제 선교 팀장이다 보니까 내정되어 있고 가야 되는데, 새해 줄곧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A6 가면 뭐 단기 선교와는 비교도 안 되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돈도 더 많이 들죠. 그리고 시차 적응도 만만치 않죠. 며칠 전에 미국에서 이게 자비랑 마치고 온 그 순장이 있는데 2, 3일 만에 적응했다고 하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저는 한 2주 걸리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보기에는 젊어 보이지만 그래도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저 막 입술도 터지고 막 피곤해가지고 막 진짜 힘들거든요. 그걸 할 생각을 하니까, 또 20 몇 시간 또 비행기 탈 생각을 하니까, 뭐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저에게는 이게 어떻게 또 가나, 안 간다고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하는데 내가 얘기해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뭐 진짜 커다란 일이, 뭐 가족 중에 누가 무슨 일이 생겨서 뭐 그럼 못 갈 일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을 사용하세요. 모세가 떨기나무 나무 앞에서 내 신을 벗으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 의미는 내 권리를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진격하기 전에 하나님 사자를 만났을 때도 역시 동일하게 내 신을 벗으라 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내 신을 벗어라. 내 신이 더러우니까, 거룩한 거니까 벗어버려, 그 뜻이 아닙니다. 룻기에 보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룻의 기업을 무르지 않기 위해서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는데, 이스라엘이 애로부터 자기가 그 권리를 포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순종할 줄 아는 그 사람, 자기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미니멈으로 나 설거지 안 해, 나 빨개 안 갤 거야, 하나님 나랑 이혼 안 하잖아,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그것은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라는 것이요,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을 필요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사용할 필요도 있어요. 바울이 가졌던 것은 로마 시민권이에요. 앞서 언급했듯이 바울은 로마 가기 위해서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26장 32절에 보면 당시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가 총독이었던 베스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소했는데 막 난리 쳤는데 잘못한 게 없어요. 제 3자적 입장에서 보니까 얘네들 뭐 유대교에서 예수교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서로 뭐 교리가 다르다고 그런 것 같고 뭐 거기서 거기 같은데 왜 쟤네들이 저러지? 전혀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냥 풀어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냥 상소해버려. 나 가이사 봐야 되겠다. 자기 권리를 가지고 상소를 한 거죠. 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 하나님이 얼마나 진짜 때에 맞게 위로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이 어떤 밤인 줄 아세요? 그날 오후에 유대인들이 진짜 막 먼지 날리고 옷을 벗어 던지고 내가 바울 죽여야 되겠다. 그 11절 다음에 12절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유대인들이 날을 새며 그날 밤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는 그날 밤 유대인들이 날을 새며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그날 밤 유대인들이 내가 진짜 제 바울 내가 죽여버리겠다. 내가 죽이기 전에 난 안 먹어나. 이런 그날 밤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바울이 그 많은 부형들의 그 비난의 그 시기에 증오의 눈빛을 한 몸으로 받아서 낙심되어 있을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믿는 사람도 없었어요. 자기가 간증했는데. 근데 내가 바울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렇게 나를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해야 돼. 바울이 예루살렘의 재판 가운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공개적 재판이었죠. 변론이었어요. 공개적 변론. 그때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과 특히 분봉한 아그리빠와 총독 베스도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담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도 이렇게 증언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위해서 로마로 압송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재판받는다는 것이요. 그 과정에서 또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재정적으로 여유로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전에 김중호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그랬었거든요. 시민들은 다 가난하다고 그랬는데 요즘 보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아니라고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국에 선교사로 있었을 때 초창기 중국 대학생을 데리고 선교를 가려고 그랬는데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우리도 잘 못 사는데 어디 선교하러 가냐. 많은 중국 목사님들이 반대했고 후원받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마음 먹으면 부유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마음 먹으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특권을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중국 광주에서 사역할 때 SLM 사역을 했었지만 교회 사역을 하는 간사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 사역하시는 곳을 이제 찾아가서 같이 이렇게 시간도 보내고 그랬었는데 공장교회 사역을 도우신 적이 있었습니다. 참 은혜스러웠어요. 당시 중국의 법으로는 일주일 내내 일해도 됐어요. 그러니까 노동법이 잘 이렇게 정비된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뭐 8시간만 일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처우가 별로 좋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한 공장에서 그 공장의 사장님이 크리스찬이셨는데 주일날 일을 안 하게 했어요. 그리고 오전에는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공장 옆에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그 안에 보면 뭐 십자가의 강대상이 다 같이 쳐져 있어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주일날 오전에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쉬고 오후에는 가족들과 만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당시 이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당시 이제 중국은 이제 그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일하니까요. 가정이 파괴가 많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엄마, 아빠 따로 공장에서 일을 해. 만날 시간이 없어. 아이는 할머니가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키워. 그러면 이 부부가 같이 시간을 안 보내다 보니까 공장 안에서 눈 맞은 다른 사람이 생기고 바람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사회적 문제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공장 사장님이 오전에는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 최대한 보낼 수 있으면, 물론 그 상대방 층이 오후에도 일을 해야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시간을 주셨어요. 그 주일날 일 안 한다고 뭐 월급을 적게 주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일한 것으로 세워서 월급도 주고 그랬습니다. 먹는 것도 최고로 괜찮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직원들을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했고요.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중국에서 한 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뭐 한국어가 그렇게 유행하지 않았던 시기라 제가 뭐 특별한 학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받아서 한국어 강사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신앙을 이야기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원래 섬기고 있는 캠퍼스가 있었지만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 대학에서도 가능하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었습니다. 간접적으로 한국 교회의 상황을 얘기했어요. 수업 시간에 어떤 단어나 특정 단어나 문장이 나오면 그것을 기독교와 연관시켜서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쉬는 시간에 소수였지만 기독교인 학생들이 저를 찾아오기도 했고,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심을 가진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쉬는 시간에 그 학생들과 얘기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특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쿠키런 킹덤 2주년 콘서트가 강남 코엑스에서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저는 제 아들이 쿠덕이어서 덕후인데 쿠키런 덕후여서 쿠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쿠덕이어서 제가 거기까지 운전을 해서 갔는데 아들이 한 2주 정도를 그날만을 기다렸어. 표 파는 날만을. 근데 온라인에서 표를 팔기 시작한 지 30초 만에 모든 표가 매진이 돼버려서 아들이 뭐 절망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아빠의 마음을 힘들게 했는데, 그래도 나는 콘서트에 못 가더라도 콘서트 앞에 있는 팝업 스토어에 가서 물건이라도 사고 싶다. 강남이잖아요. 1시간 4분 우리 집에서. 거기 코엑스에서도 한참 걸어야 가야 되니까 그 안이 되게 크니까요. 노래 앨범을 샀는데 아이들이 진짜 쿠키런 굿즈를 들고 가방 뭐 이런 거 들고 그 이제 공연장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아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자기는 못 들어가는데. 혹시나 해서 혹시 무슨 표가 더 파나, 제가 그 물건 파시는 분에게 혹시 표 파시나요? 물어봤는데 안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들은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약간의 대인기피증이 생겼습니다. 지하철을 못 탑니다. 코엑스 가서도 어지럽다고 빨리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지럽다고 합니다. 머리를 기르는 이유는 시야를 가려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핑계일 수도 있지만 교회도 사람이 많아서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1년 정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들은 가정 예배도 드리고 성경 통독도 하고 성경 에센스도 보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쿠키런 덕후인데 쿠키런의 박모 성우를 좋아합니다. 그 성우가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출석합니다. 박모 성우는 아주 유명한 성우입니다. 겨울왕국, 라푼젤, 유미의 세포들 등등등, 그리고 쿠키런에서도 성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딸은 이제 교회에 출석하는데 딸이 이 박모 성우 주일학교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성우한테 영상을 담아서 아들에게 보여줬어요. 아들이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이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좋아한 나머지 이제 딸이 오빠가 교회에 왔으면 좋겠어서 그 영상을 찍어서 성우한테 영상을 좀 찍어달라고 해서 영상 편지를 보낸 것이죠. 저희 가정이랑 뭐 친하진 않습니다. 저는 뭐 인사도 안 해봤는데 이제 딸이 좀 아는 사이고요. 아내도 간단하게 인사하는 정도입니다. 어제 쿠키런 킹덤 콘서트가 2주년을 맞이해서 밤 8시 15분 정도에 마쳤는데 어젯밤 10시 넘어서 박모 성우가 아내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콘서트가 끝나고 쿠키런 킹덤 관련된 책자와 물품을 조금 받았는데 내일 전해주고 싶습니다. 아내랑 저랑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권리와 특권, 영향력을 사용하셔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공장 사장님의 예, 선생님의 예, 성우의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복음을 위해 그 영향력과 권리를 사용했는지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리더십의 산실, 주일 체프로 오신 여러분 모두 다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가질 그럴 분이 되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 영향력, 그 권리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론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분은 그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분은 또한 신으로서 가진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천상에서 천사들의 찬송을 받고 계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그분이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숨까지도 포기하셨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러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가 크라이스트 센터드, 예수 중심의 순장의 삶을 살려면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용기, 우리가 가진 권리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그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대표 간사님 중남미 탐방 중인데요. 여름에 저희 서울팀이 중남미 한 나라에 A6팀을 파송할 겁니다. 저는 대학생의 특권은 방학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학생처럼 방학이 길지 않죠. 제가 동아시아에 있을 때 자기 휴가 15일 휴가를 전부 다 단기 선교에 써서 선교하러 오는 직장인들을 봤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학생 때 가능합니다. 그 특권을 좀 사용하셔서 같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 인격적 관계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인격적 관계를 할 태도가 없이 전혀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마음이 없이 인격적 관계를 하기 원한다고 고백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과 정말 사랑하는 관계 가지기 원하고 인격적 관계를 가지기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가지기 원하고 또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가진 그 특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러한 사람 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